절기에 따라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사는 왜 드려야 하는지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사들도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나팔절, 속죄일,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이에 속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외에는 오늘날 거의 행하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리고 25절에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 절기들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로 다루었고 화제로 즉 전심을 다하여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3400년 전에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를 레위기의 안식일 제사로 예표해 주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주일 예배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창조에 감사드리며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정진시키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런 형벌은 인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들의 조상들이 정착하였던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약 350년 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거쳐 BC 1050년부터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 BC 1010년부터는 유다 지파의 다윗 왕, 그리고 BC 970년부터 BC 930년까지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BC 930년에 죽으면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만 남유다에 남게 되고 제사장 족속인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새로 세워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건국 후 208년 만인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아시리아의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에 따라 이방 민족들과 섞여짐으로 그들 민족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인 이사야를 세워 많은 계시와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절기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지킬 경우에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은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135년 만인 BC 587년에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 왕국에 의하여 패망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선지자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게 했던 예레미야를 통하여 수많은 계시와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시를 보면 예레미야 17장 27절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올 때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고 세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노하심은 꺼지지 아니하리라는 뜻입니다.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믿음에 대한 경종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유다 왕국도 멸망하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수도 수산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고난이 있은 후 약 60년이 지나 바벨론은 바사 왕국에 의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 왕의 은총으로 유대 민족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가 행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보수 중에서 가장 먼저 한 곳이 제사 때 제물을 드려오는 쉽게이트 양문의 수리였습니다. 온갖 고난 끝에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다시 갖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안식일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우리들 개인의 삶과 믿음도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운명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지정해 주신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제사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 정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5절,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입니다.